감사합니다. 팔 없는 십자가상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에 의해서 폐허된 성당에서 부서진 십자가가 발견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두 팔이 떨어져 나간 예수의 십자가상도 흔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팔 없는 예수 십자가상에 대한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 작품은 송병구 목사님의 주님의 팔이 되어 드립시다라는 작품입니다. 독일 슈바르츠발트의 전통 십자가를 구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팔이 없는 예수 십자가상을 바라보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작품의 제목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14세기부터 플랑드르 지방에는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라는 익명의 시가 전해집니다. 제가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날 그분의 일을 수행할 우리의 손 밖에는. 그리스도는 발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을 그분의 길로 인도할 우리의 발 밖에는. 그리스도는 입술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우리의 입술 밖에는. 그리스도는 도움이 될 방편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의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할 우리의 도움 밖에는. 우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읽는 성경이며 말씀과 행적으로 쓰신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나가십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힘이 모자라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곧 현실이 되고 그분의 의지는 곧 역사가 되고 그분의 말씀은 곧 사건이 됩니다. 창세기 1장 창조 사건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뭔가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은 모자란 것이 전혀 없는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족한 것도 아쉬울 것도 못하실 것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며 실제로 그분은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이래 줄곧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동역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준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거주하고 있는 주의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은 아나니아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멘.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제자 공동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주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오셔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니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처럼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 순교당함을 마땅히 여겼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잔당들을 제거하는데 오로지 몰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사정 없이 잡아 옥에 넘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표현처럼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교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청년 사울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의 잔당들을 모조리 제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북동쪽으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원정을 갔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대제사장에게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발각되면 현장에서 체포되어 예루살렘으로 끌려갈 판입니다. 이렇듯 아나니아는 교회 박해자로, 핍박자로 악명 높았던 바로 사울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악명 높은 사울을 찾아가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 사울을 만나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만 하는 바로 그 사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나니아에게 제 발로 찾아가 자수하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의 상황이 바뀌었음을 암시하는 새로운 정보를 아나니아에게 제공해 줍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의 말대로 사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사울을 이제 내 이름을 전할 사람으로 택했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할 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아나니아에게 넌지시 알려준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거듭되는 주님의 명령, 사울을 찾아 만나라는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는 즉각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머물러 있던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자신이 왜 지금 당신을 찾아왔는지를,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사울을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교회 공동체의 형제로 사울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핍박자 사울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용납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울의 다메섹에서의 체험입니다. 사울의 회심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회심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대목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 형제 사울아, 형제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로 불렀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여러분, 사울을 가리켜 형제 사울아 라고 불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의 시력이 다시 회복되었고 사울의 기력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사울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확증합니다. 교회 핍박자가 교회 공동체와 연합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회심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은 사울의 회심은 바로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로 용납하는 순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사울의 회심이 완성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왜 아나니아를 부르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아나니아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왜 아나니아의 동역이 필요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소리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강렬한 빛에 휩싸인 청년 사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불광력적인 기습에 청년 사울의 확고한 신념도 확신도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신앙의 토대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기둥도 순식간에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고 기도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강렬한 빛 앞에 자신의 지독한 어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심히 부패한 자신의 자아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회심일 뿐입니다. 절반의 회심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회개를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홀로 회개는 될 수 있지만은 온전한 회개라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으니 사울이 교회와 화해를 이루며 관계를 회복해야만 사울의 회심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교회가 가해자 사울을 형제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사울의 회심은 완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가리켜 형제 사울아 부른 이 사건이야말로 사도행전 9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 동역자가 여러분 요청됩니다. 사울을 극적으로 회심시켰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몫이었지만은 사울을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몫입니다.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해자 사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울을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핍박자로 악명 높은 이 사울이 감히 그 누가 회심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설상 그가 회심했을지라도 그를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과연 누가 그렇게 쉽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바뀐 상황을 알고 이를 교회 공동체와 중재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울은 분명 다메섹 도상 체험을 통하여서 회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개인적인 회심일 뿐입니다. 이 회심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해자 사울을 피해자 교회와 연결시켜줄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바로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적임자가 아나니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 내에서 경건한 자로 정평나 있었고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았던 교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보증할 수 있는 유력한 아나니아를 통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공동체 속으로 교회 속으로 편입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자 빌립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가 파견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견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을 주셨을까요?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오랜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따져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였고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의 교회임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질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임을 확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에게 세례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의 형제임을 확증한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의 주님께서는 동역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의 회심을 매듭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 동역자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도 바로 아나니아로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는 달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동역자로 이 시대의 아나니아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새소망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분명 내 몫인데 혹 다른 사람이 그 몫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기에 그것이 분명 내 몫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혹 우리는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날 그분의 일을 수행할 우리의 손밖에는. 그리스도는 발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을 그분의 길로 인도할 우리의 발밖에는. 그리스도는 입술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우리의 입술밖에는. 그리스도는 도움이 될 방편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의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할 우리의 도움밖에는. 우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읽는 성경이며
말씀과 행적으로 쓰신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로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의지를, 당신의 계획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